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교회 신앙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 만에 소중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행복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 막막하고 슬픈 현실이 그 부부에게 닥쳐왔습니다. 아기의 심장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호흡이 곤란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그 부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다시금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꼭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가장 믿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특별히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네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여전히 행복이 보이고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였으랑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갑자기 로마서 저자인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했던 그러한 신앙의 논리, 어떠한 논리였냐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야 죄인이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보다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이 죄인의 그런 습성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그러한 죄성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날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여기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또한 차별이 없어. 우리가 죄인이신 분이든, 우리가 정말로 행위가 정말 나쁜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것에 대한 예시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한 자신의 육신의 혈통의 조상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거룩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은 뭐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으로 간 그 순종이, 그 믿음의 시작이 그에게는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따져볼까요? 어떠한 것이 복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큰 의미를 없게 보는데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응답의 결과가 그 시작이 복이 됐다고 우리가 그것을 과장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고 오기 싫은데 친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순종,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갔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4장 첫 장에서 첫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옆에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은 말 그대로 은혜다. 그러니까 몫이 아니다, 싹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해서 얻은 거면은 그것이 싹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대가이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히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 아브라함 때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분명한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실천과 노력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것도 헛된 거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은 그렇습하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잘 지켰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남은 그루터기,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와 긍휼을 원하며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여전히 구원을 받은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우리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시편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주장한 것은 뭡니까? 다윗이 그 죄의 값을 지불했나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몰매를 맞았나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다윗 또한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확증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 오직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는 이제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봐라.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였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나중에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근본적인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희생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치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히 의롭지 않다 따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아멘. 희망이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멘.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절망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또 도대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영 불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이요,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이미 아버지가 우상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재료를 많이 쌌어요. 그래서 한 부족을 이룰 만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좀 그 부족을 이룰 만한 그러한 족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성경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굳이 아브라함만 얘기가 되는데 왜 데라를 얘기했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보면요, 그 말씀해 보니까 데라가요 하란에서 머물렀다라는 그러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유추해보고 우리가 주석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근데요, 데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을 응답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그만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하란 땅은요 아주 돈을 잘 벌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순천하고 서울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입니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누가 순천 중구소에 살고 싶겠어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은 그 서울 같은 하란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의 재능도 한 모습을 했어요. 말씀해 보면요,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그 데라에 대한 얘기가 참 나오는데 그가 조각을 이렇게 잘 만들었대요. 근데 웬걸요? 하란 땅에 우상이 팡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모양을 잘 만들어면 그것이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아니다 야 이곳에서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어디를 가. 처음에는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만 좀 했다가 좀 돈 좀 벌게요. 근데 돈은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그럼 좀 1년만 있다가, 하나님 1년 갖고는 안 되겠어요. 한 10년만 있다가 갈게요. 결국은 못 가서 그 데라다에 죽었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몰라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7년 내내 목회를 해도 구숫자인 거예요. 아, 내가 좀 잘하고 있을까? 7년 내내 기도 소설을 막 써보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웬걸요? 최근에는 정말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이 또 천국을 가버렸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아니 그러면은 그분, 적어도 그분을 대신한 사람들을 좀 보내주셔야 되니까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다 오시네요. 하나님 뜻가운데.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 불변해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은 뭐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곳을 가면 너에게 복이 될 거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아닌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희망의 전제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그 AI 주인공에도 7년 만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의 신장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또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준 아들을 아니 심장 좀 튼튼하게 해주시지, 심장에 구멍이 뚫게 나오려면 저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하나의 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더욱 믿음을, 그러니까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믿음 가지면 아주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믿음이 연약해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장 그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목회자라고 해서요, 다를 게 없더라고요. 단지 다른 것은요,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나와야 되니까 이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회하지 않았을 때도요, 정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제가 고등부 때 회장이었거든요. 그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 그 고등부 회장은요, 교회의 아이들을 다 이끌어가야 될 그런 마치 전도사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그 고등부에는요 담당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냥 설교만 해주시는 목사님만 있었지, 그 모든 예배의 진행과 그런 것들을 다 학생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학생회 그 회에서 회장 뽑히려고요 3명이 나와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문을 준비하려고 내가 밤을 새서 얼마나 썼고 그것을 애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한번 회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솔직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사실 중학교 때는 한번 올라와서 정말 떨어졌거든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12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또 한다는 게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나이가 칼을 한번 꺼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이 두 친구들이 또 열심히 또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밤새 그냥 토요일 날 막 연설하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야 영광 이렇게 해야 돼, 막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그 짧은 그 2분 동안의 연설을 마치고 딱 내려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장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쩌면 목회를 가게 하시는 그런 훈련이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는 어머니가 처음 갈 줄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누나들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아파하니까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위로한다 치고, 엄마, 내가 하나님이 대신할 테니까, 엄마 그렇게 나도 목사하라 했어요. 나 진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아버지 날 가십시오라고. 얼마나 엄마 아파하니까. 이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제가 이게 목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러한 심령의 말들을 결코 한결 듣지 않아요. 아멘.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믿음이요, 그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열심히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얼마나 또 회장을 했으니 정말 얼마나 또 주일날 열심히 나왔겠어요. 우리 그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요, 성가대까지 하게 되면 아침 6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도요 40명이 넘는 친구들과 함께 성가대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아마 7시 반에 예배한다 그러면 애들이 거품 물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생방 300명이 넘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그 회장단들이 애들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애들이 300명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300명이 30명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 상해요. 저는요,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금방 다 채워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체험 개척을 하고 2년 동안은요,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몰라요. 또 귀하신 장로님들 또 2분 세우셔갖고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교만했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해요. 아멘. 아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삶 가운데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불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했어요. 많은 실수를 경험하고 나서도 그가 그 실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정말 베스에 나왔던 그 귀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가 진짜 바치려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갔던 그 믿음은 뭘까요? 단지 무모한 것까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주실까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이렇게 죽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 있는 양이 있으니 그 양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멘. 이렇게 은혜롭게 준비하셨다는 거였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견고한 믿음 아닐까요? 아멘. 우리가 희망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면요, 이처럼요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붙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눠봅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그러한 의로 믿음으로 구원을 만나는 그런 가장 확실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것이 참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사라가 이미 태학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미 약속을 그러한 너의 씨를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번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우리가 사라가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몸종을 통해서 낳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몸종을 통해서 낳게 해서 그 씨를 이르는가 보다. 왜냐면 아브라함의 씨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배필을 왜 줬습니까? 배필은 돕는 배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처음부터 뜻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것을 왜곡해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대립된 그런 관계가 오늘날 있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과 아랍 쪽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그러한 불순종이 이런 엄청난 결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할례 언약을 통해서 바로잡아줘요. 아니다!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멘.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멘. 너의 아내도 사라다 이제. 열방의 어미라고 해라. 반드시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아멘. 그런데요, 이것은 어쩌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가장 확실한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짓 다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어느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화목제물의 그 가치가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도요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에 비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온 인류가 다 죽어도요 다 희생제물이 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화목제물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엄청난 비싼 가치를 두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보여줬어요. 아멘. 첫 번째는요 친구 나사로를 살리신다. 아멘. 나사로도 임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이미 시신이 다 썩어서 문을 열었더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아멘. 아멘. 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연 것처럼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에서 화목제물에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한 사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시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분이 부활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결코 희망이 흔들리지 않는 아멘. 정말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느 청년이 침울하고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미국은 정말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링컨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에 훌륭한 인격으로 존경받던 한 노인과 함께 가을밤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나는 무수한 별똥
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큰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어. 그때 그 노인이 내게 이렇게 말했네.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저 높은 데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라. 그 노인은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음을 젊은 링컨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에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희망이 어디에 있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 너머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하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다. 아멘. 절대 실패가 없다. 아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킨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저 여러분들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